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원하십니까? 어깨가 좀 펴지시나요? 오늘 보니까 아마 올해 들어서 작년 통틀어서도 가장 오늘 추운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추위 가운데 오시겠나 싶었는데 보니까 오실 분은 다 오셨네요. 오실 분은 다 오시고 오늘 또 우리 삼보성가대 찬양팀이 거의 주일 예배 찬양팀 수준입니다. 선곡한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또 목마른 예배처럼 마무리 엔딩송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러다가 아마 주일 예배 팀도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공짜는 없다. 절대로 공짜는 없어요. 심어진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놀랍게도 나간 것은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이고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먹게 되어 있고요, 입에서 나간 말은요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남이 알든 모르든 땀 흘린 수고는요 그대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와 어떤 봉사를 맡아서 겉으로 볼 때는 잠깐 찬양 인도하는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되죠. 헌신을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시간과 또 헌신과 필요한 물질이 들어갔다고 하면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세요 하지 않아도 법칙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바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린 지금 목요 새벽 예배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단어가 출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죠. 애굽에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예전에 영화를 하나 보니까 대탈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애굽은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거든요. 요셉이 내려가서 그곳에 터전을 삼고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내려갔으니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300만이 됐습니다. 430년, 5대 6대 하여튼 최소한 그 정도는 돼서 이상은 됐을 텐데 430년을 살았으면 그냥 고향이 아닌가요? 더 이상 어디 바깥에 나갈 생각, 더 이상 무슨 다른 비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히고 심하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괴롭히는 것은 뭐냐면,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문제지만 누가 일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평안한 게 좋아요. 좀 평안하게 아무 일 없으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시면 않으시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430년 동안 멀쩡하다가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시키고 더 험한 일을 맡기고 어렵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리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축복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너는 애굽에서 뭐 해라? 탈출해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내가 400년 전에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에서 잠시 머물게 하셨지만 거기서 300만으로 힘을 키우게 하신 것. 힘을 키우게 하신 것.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애굽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었죠?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딪히는 갈등과 염려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난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넌 거기가 아니야.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에 살아요.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것은 뭘까요? 애굽은 뭐 하는 곳이에요? 모든 주권이 빼앗긴 곳이에요. 여기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벽돌 굽고 나가서 그 애굽의 병사가 시키는 걸 하는 곳이 이스라엘 430년 동안 있었던 노예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거기 서 있을 곳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꿈을 준 곳이 있는데 가나안이야. 이미 400년 3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서 네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너로 인하여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꿈은 가나안에 있었던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늘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좋으신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여기에 안주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견디다 못해서 안 되겠구나,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탈출시키는 과정을 출애굽 그러면은 사실 그냥 애굽에서 나간다고 되어 있지만 영어가 더 중요해요. 엑소더스라는 얘기 뭐냐면 대탈출이에요.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탈출하죠. 빠져나와야죠. 그래서 출산이라고 말하죠. 나온단 말이죠. 출산한단 말이죠. 그때 10개월이 걸리잖아요. 출산하는데 10달 만에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산하는데, 그죠? 가나안으로 바꿔서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이 있더라고요. 마치 생명 하나가 튀어나오기 위해서 10달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 새로운 생명, 새로운 비전을 꾸게 하는데 10개월,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게 하는 거죠. 10번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달이 가까웠다? 산달이 가까웠습니다. 나갈 때가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나갈 때가 가까이 됐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내가 직접 애굽에 들어가겠다. 내가 직접 애굽에 들어가서 10번째 재앙을 쏟아놓겠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구별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한 가지 신앙의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딪히는 두 가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이 세상이 참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세상에 주변 머리가 없는 것 같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약삭 빠른 어떤 그런 지혜가 모자란 것 같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맨날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성경은 마치 우리를 바보 만드는 것 같잖아요. 왼밤 때리면 오른밤 대주라고 말하고, 속옷 달라면 겉옷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라고 그러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주라고 그러고, 그냥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이런 얘기를 보면 어떤 것이 보면 우리가 굉장히 모자라고 우리는 맨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지켜보시고 구별하고 계신다. 성경은 놀랍게 이 10번째 8가지 재앙을 쏟을 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은 구별한다. 구별한다 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2절로 4절을 보면 출애굽기 8장 2절로 4절은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자, 두 번째 재앙이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바로의 궁과 바로의 침실과 바로의 침상위와 바로의 신하의 집과 자, 바로의 백성과 재밌지 않습니까? 너 하고 있죠.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내 화덕과 바로의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구별된다. 21절로 2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게 계속 너 하고 있죠.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너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같이 살고 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재앙은 누구에게만 임한다?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 사람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 하겠다고 말하죠? 구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나오시나? 예. 여러분 그냥 이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잠시 머물며 430년을 같이 살아갔지만 이 마지막 재앙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 백성과 뭐하고 계신다? 구별하고 계시죠. 이 땅에도 지금요 그리스도인과 넌 그리스도인이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넌 그리스도인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뭐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 하겠다? 구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파리가 없어요. 파리는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내 백성이 있는 것은 구별해서 심판과 재앙이 없게 하겠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누군다?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어제 수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원자로 보이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낭만적으로 보이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예요. 학교에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를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자가 된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심판자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와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돼요? 거꾸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될까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이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어디냐고 물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탑이 뾰족하다면 다 알더만 거의. 교회 소개하려니까 애매해. 어느 교회를 추모하시냐 그러면 제가 여의도 수만산교회.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한대암역에 뾰족한 교회는 알아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뾰족한 교회 알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을 때 그 뾰족한 교회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지. 죄송하지만 그 뾰족한 교회가 먼 훗날 그 사람의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가까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까? 그날에 그 사람은 땅을 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왜 구별하시고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다. 크리스찬에게 문제가 다가와요.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심으로, 야,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 문제를 뛰어넘네? 그러면 그 사람이 높임 받아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 높임 받아요.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우리가 여러분 오른쪽에 써놨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하나님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말미암아,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무슨 두더지 이렇게 장난감처럼 올라오면 요놈요놈하고 머리통 치박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칙이 하나님이에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서면 그 결과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거긴 또 하나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감정적인 부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법칙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구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법칙은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존재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 창조됐구나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진화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창조와 진화가 갈라지죠. 하나님이란 말이 존재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로 영생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이 믿어지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란 없는데 천국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냥 존재도 없고 가치도 없고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 멋대로 살던 것을 예수 믿고 나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멋대로 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글인데 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진리와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길 따라가려고 할까요? 단어는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시키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한 분 때문에 그래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하나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창조, 하나님 때문에 계명, 하나님 때문에 말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구원, 하나님 때문에 영생, 하나님 때문에 교회. 교회가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과 직분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직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직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생명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물질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죽어도 의미가 있는 거죠. 죽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가장 소중한 천국 가는 길이 되니까 죽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으면 죽음은 아주 처참하죠. 모든 생명의 말로는 죽음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어도 산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세 영생을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중심을 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전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어디 지구상 어디 갖다 놓아도 걱정이 안 돼요. 함부로 살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왜? 우리 머릿속에 누구를 믿어요?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 내 눈물을 누가 봐요? 내 억울한 처지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면 넌 어디다 갖다 놔도 돼 이제. 왜?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거다. 요행과 재수 바라볼 거 없고요. 정치의 점집에 가서 머리통 디밀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면 돼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그 의식이 정확해야 돼요. 의식.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계속 똑같은 말씀이라도 수도 없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나침판을,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가슴에 계속 확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건지는 야훼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을 우리가 그처럼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1장 9절에 바로의 정체가 드러나요. 11장 9절에 보니까 바로가 왜 이럴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말을 안 들을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렴. 바로가 말을 듣지 아니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 많이 나타나요. 놀라운 일이죠. 세상 일은 자꾸 막히는 것 같은데 막히면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기억하세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세상 일이 자꾸 막힌다. 막힌 걸 뚫으려니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히면 뭐 한다? 더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사실상 안 막히면 기도도 안 하죠. 막히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면 더 기적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가 네 말 죽어도 안 들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왜? 그 말 안 듣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럴수록 애굽에는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쪽이 닫히면 또 한쪽이 열어요. 한번 따라하시게. 땅이 막히면 하늘이 열린다. 믿으십니까? 바로는 땅이에요. 여기서 막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해요? 10절이죠. 10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바로는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내 삶에 막혀지는 배후에 내가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할 때 아하, 이것까지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역시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신앙의 삶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은 하지?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퀘션, 날마다 고민하는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느 날 내 환경 가운데 덜커덕 과로처럼 완혹하게 막히는 일이 벌어져요. 당황하죠. 절망하죠. 좌절하죠. 한두 번도 아니에요. 지금 10번째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입장에 사람은 낙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나? 아니면 왜 나한테 일이 생기나? 뭐 이 사람도 원망스럽고 환경도 원망스럽고 뭐 부모도 원망스럽고 뭐 믿었던 사람도 원망스럽고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게 사람이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못 돌려요. 누가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돌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바로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뭐 하지 마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더라.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그 배후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새벽에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멋진 작품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